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의 설교 준비를 목사님들이 합니다. 절기 설교가 좀 어려운 것은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매년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 준비는 나름대로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똑같은 걸 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교할 수 있어서, 전달할 수 있어서 또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오늘 우리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또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오신 목적을 잘 전달할까 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같은 말씀이 늘 반복되고 우리가 성탄 말씀 가운데서는 딱 정해진 말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성탄 주일에 그 말씀을 읽어야 또 실제로 우리가 와 닿고,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맞출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탄생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서 같이 나눌 때 더 마음에 와닿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또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제 본문의 이 설교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을 제가 초점을 좀 두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저는 가나 혼인잔치에 설교를 하면서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기적은 믿음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죠. 그런데 표적은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눈으로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드리게 하는, 우리 상황 가운데서 뭔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신 것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분명히 들어가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까지 존재가 되는 것은 에베네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한 에베네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고자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인도받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구유에, 외양간에서 말구유에 이렇게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 모습과 상황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로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전체 무대 감독, 디렉터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상황을 짜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낮고 낮게 오셨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뭔가를 계획해 놓았다는 거예요. 표적이다, 표적. 영어로 사인인데 기적은 미러클이잖아요. 이 사인으로 하는 것의 의미를 오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로마 제국은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아주 작고 작은, 정말 로마 측면에서 황제가 보면은 아주 작은 변방 중에 변방 국가였습니다. 아주 작은 국가였습니다. 전체 로마를 이렇게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 중에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아주 작은 나라의 이스라엘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아주 그 속에서도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중에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 중에 아주 더럽고 더러운 외양간 구석에, 로마를 말하면 엄청나게 화려하고 거대한 국가였는데, 이 땅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볼품없고 가치없고 쓸모없는 그 자리에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니라. 이것이 표적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잘 보아야 합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요, 이렇게 말들 아니면은 가축의 우리를 할 장소나 그 우리를 할 돈의 비용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유독 주변에 자연 동굴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자연 동굴을 이제 가축 우리로 사용하고 외양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인구 조사로 인해서 모든 지역에서 이 베들레헴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제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뭐 걸어온 사람도 있겠고, 마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겠고, 소 달구지를 타고 온 사람도 있겠고, 뭐 당나귀를 타고 온 사람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타고 온 자기의 가축을 어디다 두느냐, 둘 데가 없었습니다. 잠은 뭐 어디 여관이나 뭐 이런 데서 다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동굴, 자연 동굴이 외양간이었는데, 그 외양간에 다 이렇게 뭐 낙타든 뭐든 다 밀어넣어 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동네 공용 주차장이에요. 동네 공용 주차장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동굴 속에 다 이렇게 메어놨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다 이렇게 메어놨습니다. 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서 정말 깜깜한 그 동굴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서 온 낙타와 당나귀와 말과 뭐 여러 가지 가축이 엄청나게 있는 그 가운데서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캄캄한 저 구석에서, 그것도 엄청나게 악취가 나는 그 말 구유, 짐승의 밥통이죠, 밥통. 밥통 위에 강보에 쌓여서 놓여 있는 이 아기.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참하고 불쌍한 아이고, 또 어떻게 거기에서 태어날 수 있지? 일반 가난한 사람도 그쪽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 왜 갑니까? 거기 들어가서 왜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12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주시고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유대인들 모두는 가난하고 뭐 부하고 목동이든 유대인들 모두는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있었다고. 메시아 기다리는 사상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오니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구주래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그냥 단번에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데 13절에서 19절을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노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정말 어둡고 더러운 외양간에서 그 동굴 외양간에서 그것도 이 통풍이 되지 않는 악취가 나고 그 더러운 구석 속에서 말구이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처근하고 정말 비참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도대체 얼마나 없으면 그런 곳에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천사들이 말한 이 말대로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천사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자기가 전한 것을 그대로 알렸습니다. 이분이 구주고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표적이라고 했다 하면서 막 구원자 되신 표적이 오늘 이 마구간에서 누워있는 이 아기를 보면서 우리가 표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긴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놀랐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랐다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은 이상히 여겼다. 약간 도란 사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막 말하면 마리아는 그 말에 새겨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죠. 그 말을 새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아기가 불쌍한 아기고 참 뭐 엄마 아빠는 그를 그대로 이렇게 좀 다 잘 갖췄는데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거 보니까 저 외부에서 급히 인구 조사로 와가지고 저렇게 참 놓을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왔구나라는 마음으로 측은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와갖고 이분은 그리스도다고 이야기하니까 약간 도란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놀랍더라. 그 말에 놀라워했다. 이 놀라워했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wonder. 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기로 탄생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아기로 탄생한 거야. 그건 기독교에서 너가 지어낸 말 아니냐. 불신자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를 보십시오. 믿는 자를. 자, 목자들이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믿는 자는 이것을 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표적으로 봐야 된다. 이 표적으로. 이 표적으로 봐야 된다. 이 표적으로 봐야 된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구원자 메시아가 더러운 외양간 구석에 짐승의 밥통에서 누워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난단 말인가? 그런데 왜 이것이 구원자 되심의 표적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실 곳은 어둡고 더러운 동굴 외양간, 그곳에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달리 보여줄 다른 곳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장소만이 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그럼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소에 정말 동굴 외양간 더럽고 어둡고 칙칙하고 그 다음에 냄새나고 이런 곳이 왜 하나님이 그곳에 정해서 그렇게 현상을 다 디렉트 해가지고 그렇게 아기를 누워 놓았는 것이 표적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의 표적인가? 이것을 한번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 외양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더러운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구원자 되신 표적이다. 저는 몇 가지만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인생을 빛의 인생으로 바꾼다는 표적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어두운 인생이고 혼동의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내일 단지 한 치 앞을 못 내다 보면서도 모든 것이 자기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허무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가졌다 해도 가진 것이 아니고, 아무리 취했다 해도 취한 것이 아니고, 세상 권력도 한번 보십시오. 그때뿐이잖아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물질을 추구하고 그 물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여러분은 불안함을 느끼고 더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공허는 그 다음에 오는 불안 때문에 그래. 높이 올라가면 1등 하잖아요. 1등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1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1등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아시죠? 해보셨잖아요, 1등을. 다 아실 거예요. 그 불안은 쫓기는 불안. 스포츠 스타가 뭐 연봉이 많고 뭐 하는데 그 연봉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에 이 연봉만큼 뛰지 못하는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프 선수가 골프 1위를 했다고 해서 상금을 많이 받는다. 너무 좋죠. 그걸 위해서 했죠. 그런데 그 다음 게임의 불안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큰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경주 선수가 한 번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오는 그 부담감.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극복한 거죠. 믿음이 없었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연예인들이 왜 불안하느냐 하면, 왜 그렇게 해서 벌어놓은 돈을 까먹냐 하면요, 연예인이 들어오는 수입은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왜? 이게 뭐 정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막 인기 좋을 때 막 이것저것 다 해버려요. 예, 그리고 인기 올라갈 때 막 그 광고가 들어오면 이것저것 다 해갖고 그 돈을 갑자기 끌어모읍니다. 그 끌어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냥 쭉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돈으로 뭔가를 하나를 정기적인 수입으로 이렇게 대처하려고 해요. 그렇게 사업하다가 왕창 까먹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인기가 떨어짐을 분명히 알거든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뭐 정말 막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저렇게 있지만은 그게 그 불안이 그때 정점을 찍은 인기에서 자꾸 내려가가지고 지금도 인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점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허물을 느낀다니까요. 지난 주중에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메인 보컬 종현이라는 애가 자살을 했습니다. 27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인데 자살을 했어요. 거기에 유서를 보니까 제가 몇 개만 요약할게요. 천천히 날 갉아먹던 공허와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난 오로지 혼자였다. 끝낸다는 말은 끝낸다. 끝내고 싶다. 말은 쉽다. 그러나 끝내기는 어려웠다. 그 어려움으로 여지껏 버텼다. 그렇게 살아온 나를 주위에서 눈치채 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몰랐다. 가족조차도.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가 말을 하지 왜? 응? 가족한테는 말을 해야 되잖아. 말을 하지. 지가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말을 하지. 그럼 가족은 도와줄 텐데.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돌아버릴 것 같아 막 이러면 여기 보니까요. 유서를 전체를 보면은 정말 많은 시도를 했어요. 가족들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 근데 너 지금 그 상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냐고 막 가족은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병원에 가서 정신상담 의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뭐 스트레스고 여러 가지 인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또 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종현이가 그 상담받고 돌아온 뒤로 느낀 점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적어 있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오는 엄청난 허무 공허, 이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주위에서 눈치채 주길 바랬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것은 뭔가를 자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주위에 있는 연예인 크리스찬들은 뭐 했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어 좀. 연예인을 일반 사람이 들어가서 전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유성준 군을 한국에서 성경 공부를 1:1로 시켰어요. 근데 그것을 들어가는데 뭐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들어가는데 3명, 4명한테 검사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막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는데 유성준 군이 얼마나 괴로웠냐 하면은 조금 믿음의 말을 하니까 온 목사님들이 그냥 막 이렇게 높이더라. 자기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뭐 봉사 좀 했다니까 유성준이가 뭐 크리스찬으로서 봉사 이래가지고 막 그냥 너무 뻥튀기로 알려져 갖고 자기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좀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 부흥에 이용하려고 그렇게 자기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부담이 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평신도였거든요. 집사였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성경 공부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1:1로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1:1로 성경 공부하는데 아무나 만날 수, 그 당시는 뭐 최고의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뭐 하여튼 어떻게 해갖고 들어가서 1:1로 1시간 반 하고 나오고 1시간 반 하고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어두운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동굴 외양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구원자 되신 표적이라 하면 칠흑 같은 우리의 어두운 인생,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인생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임하기만 하면 환하게 그 인생이 밝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만약에 종형문 안에 들어갔다면 그 아이는 다시 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동굴 외양간에 구유로 누워있는 아기가 구원자 되신 표적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금 크리스마스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구정물 같은 질 좋은 구정물을 질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바뀐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이잖아요. 더러운 우리의 인생,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 늘 생각과 말로 뱉어있는 우리의 더러운 인생을 깨끗한 최고의 질 좋은 인생으로 바꾸겠다는 걸 처음에 보여주신 거죠. 동굴 외양간은 통풍이 되지 않아서 짐승의 오물로 역겨운 냄새가 나는 아주 더럽고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 속에 정말 구유, 그 짐승의 침과 섞인 냄새나는 그 구유에 누워있는 이 더러운 곳에서 누워있는 것에 그 아기가 구원자 되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냄새나고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더러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라도 양털같이 깨끗게, 흰눈같이 하얗게 그렇게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어떠한 더러운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깨끗함으로 이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책감도, 여러분, 죄책감을 만드는 것은 율법이에요.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이런 벌을 받았나?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거 지키지 않아서 내가 이 짓을 조금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이렇게 내가 결과가 이렇게 왔나? 그래서 응답이 안 되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면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면 되는데 우리는 늘 감으로 생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살인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죄 씻음 받은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동굴 외양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원자 되신 표적의 의미, 세 번째, 보잘것없는 존재를 귀하고 귀한 소중한 존재로 바꾼다. 그런 의미로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 동굴 외양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외양간으로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쓸모없이 버려진 이 동굴 외양간에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구원자 되신 표적이라 하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다고 여기시는 그 누구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천대받고 멸시받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왕따 당하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만 하면, 그 인생에 임하시기만 하면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오늘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어. 나는 오늘 저 사람에게 또 버림받았어.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니 나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셨어. 악한 사탄의 소리를 자꾸 여러분 입으로 되새기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무식하고 가난한 갈릴리 어부가 예수님에 의해서 존귀한 사도가 된 베드로,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도 생활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 있고 저 사람한테 버림받았다고 할 수 있고 또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나를 배제시켜 가지고 꼭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성격과 뭔가 일에 안 맞으면 그렇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버림받음이 없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존귀한 존재로 바꾸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왜 주저앉아 있어요? 왜 사람에게 상처받고 있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우고 있는데 존귀한 존재로 이미 만들어버렸는데 왜 주저앉아 있냐고요. 마지막으로 동굴 외양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원자 되신 표적은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을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신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 공허와 허무로 얼마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어떠한 것을 취해도 또 취하고 싶고 쾌락은 즐기면 즐길수록 더 쾌락적으로 빠지고 싶고 또 뭔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나중에 해놓고 나면 너무 공허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그 인생에 생명의 떡으로 임한다면 온전히 채워져서 알찬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다운 생명의 양식을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어떠한 부족함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고 비교하지 않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우리의 공허한 부분이 예수님으로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배가 고파요. 금식 3일 하면 3일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째 날이 그렇게 힘들어요. 첫째 날 금식 온전히 금식하고 물만 먹고 첫째 날 잠을 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맛있는 짜장면이 딱 생각이 나. 그리고 막 짬뽕 짜장면 막 그 짬뽕 짜장면에 또 탕수육까지 생각나. 그리고 막 평소에 막 즐겨 먹던 거 이런 거 막 생각나요. 그러니까
막 침은 고이지 음식은 없지 괴롭습니다. 그런데 위는 그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더 뭔가를 들어오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기면 이제 캄다운이 돼요. 3일째 되면요 배가 안 고픕니다. 3일째 되면 왜 배가 안 고프냐?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거든요. 여러분 금식은 여러분 생활하면서 금식한다. 금식 아닙니다. 예. 온전히 3일 금식은 온전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물 마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물 마시고 자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물 마시고 그거예요. 그래서 3일 딱 하고 나면 보양을 미연부터 죽부터 이렇게 서서히 하루 이틀을 리커버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 하고 싶은데 다들 바쁘니까요. 이 이민교회가 어려운 게 너무 많더라고. 시간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바쁜 가운데서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제 연휴가 있으면 오래간만에 놀러 가고 어디 가는 거를 목사가 말을 못 해요. 다 아니까.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 금식 3일을 정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 기도원이나 어디 가가지고 다 그냥 몇 명 모아가지고 그냥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요 이 도끼가 쫙 빠지거든요. 예, 도끼가 빠지고 3일을 제대로 금식하면요 굉장한 다이어트가 돼버려요.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도끼가 빠진다니까. 도끼가 시커멓게 빠져요. 먹지를 않았는데 계속 빠져요. 시커매요. 휴지를 이렇게 닦아보면 시커멓습니다. 이 독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배가 안 고프고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배부른 거야. 이 성령의 배부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이거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성령의 배부름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바쁜 것을 다 뒤로 하고 온전히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굶고 그렇게 해서 그럴 때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구나. 말씀으로 채워지면 부러울 게 없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오늘 생명의 떡으로 채워지는 이곳에서 생명의 떡으로 채워지는 예수 믿는 삶이 어떠한 것에서도 욕심 없이 채우면 채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세상 욕심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근처에 안스트로프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성 니콜라스라는 작은 성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당 이 캐톨릭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인데 여기에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니까 복음을 아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들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복음을 아니까 루터 신부가 복음을 아니까 신부 켈빈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1818년 12월에 그 성당의 신부였던 모라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이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성당에 오르간이 고장났다는 파이프 오르간이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공에게 연락을 해도 그 작은 시골 마을까지 언제 올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오르간이 없이 이렇게 치러야 할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 신부가 어쩔 수 없이 기타 반주만으로 부를 수 있는 이 찬송을 작곡을 합니다. 급히 만들어야 했어요. 모 신부가 26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시를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놀랍게도 모 신부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뭔가를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 보여주는 게 2000년 전 동굴 외양간 그 예수님 태어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모든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그냥 서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이 110장 찬송가는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찬양을 듣고 부르는 우리의 심령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베들레헴의 동굴 외양간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가 구원자 되신 표적이라 하면 세상의 어두운 빛을 비추시는 빛이 되신 예수님,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님, 설모없는 자들을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세우시는 예수님, 허무한 인생을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신 예수님, 이것을 세상에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연약하고 낮고 추하고 더럽고 외양간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의미가 어떤 의미이고 거기에 기적의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는 2017년을 마무리하는 굉장히 귀한 날이에요. 2017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2018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